시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네, 그리 길지는 않지만 교독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축복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놀라운 출애굽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더 놀라울 수밖에 없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5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중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리고는 광야 여정을 거쳐서 저 이제 가나안 남방 적경지인 가데스 바다에 도착합니다. 곧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입구죠.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 이제 그 땅에 진군해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은 최초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최초의 신정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 잘 알듯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족속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이건 도무지 승산이 없는 전투다라고 악평을 하면서 그에 따라 다른 백성들도 잔뜩 겁먹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뒤로 한 채로 그 명하신 전투를 포기해 버립니다. 민수기로 돌아가서 그들의 불평이 어떠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이죠.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구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같은 민수기 14장 뒷부분 8절 이상도 더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장 30절에서 그 유명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또 오늘 방금 읽었듯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들 그렇게 악평을 하는데, 도무지 승산이 없는 전투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왜? 이들이 너무 긍정적이어서, 이들이 지금 부정적인 보고에 지금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있는 이 분위기 좀 한번 올려보려고? 전혀 아니죠.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14장 9절 앞부분인데요. 이 말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왜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가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이 될까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15장 횃불어냐 출애굽기의 모세와 꾸준히 그들의 조상들에게서부터 분명히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 땅?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불순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를,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우리 이러지 말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복해서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냐.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 앞에서 여호와사 갈렙이 그래서 옷을 찢었던 겁니다. 왜? 저들의 안타까운 불신앙을, 그 불신앙이 그만큼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민수기 14장 앞부분 2, 3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면서 어느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어찌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처자식들이 이제 다 사로잡히리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근데 이들의 불평대로라면은 저들의 처자식의 가나안 족속에게 그러니까 가나안의 포로가 되거나 최소한 가나안 땅에 들어놓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이 어른들의 불평대로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14장, 같은 민수기 14장 31절, 너희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의 자녀들은 약속의 땅을 볼 것이다. 너희들의 이 광야에서 쓰러져도 너희의 자녀들은 약속의 땅을 분명히 밟게 될 것이다. 자녀들은 실제로 하나님에게 불평한 것이 아니었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공정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배교와 불신앙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야, 교회 나오면 떡이, 그쵸, 예전에 말이죠. 진짜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계셨어요.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져 준대? 야, 괜히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그러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야, 노는 것도 젊어야 놀지. 그냥 차라리 우리랑 놀자. 그런 자들에게 진짜로 놀게 해준다는 거, 그런 자들에겐 진짜로 돈을 벌게 해준다는 거,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그러면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벌이라고? 나 그 벌 받을래. 혹시 그러신 분은 없겠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는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28절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내어버려 두사.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눈에 보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 그래서 그냥
그 더럽고 세상의 그냥 정욕대로 그 오염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걸로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불신자와 당신의 백성, 곧 성도를 징계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설마 불신자에게는 벌을 더 세게 내리시고 당신의 자녀는 사정을 봐준다는 원칙일까요? 성도에게 내리는 벌, 그렇죠? 오히려 방금 살펴본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에게는 현실적으로 아무 벌도 내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저게 무슨 벌이야,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해 주는 것처럼, 우리보다 저들을 복을 내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내리는 벌이 있다면 더 엄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당연하죠. 성도라는 말 하기오이가 하나님에게 바쳐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 이게 성도의 뜻입니다. 하기오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들, 복수형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어제도 그 학습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어제는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떠오르는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나 늘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왜 성도의 벌이 더 엄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관계가 유지되려면 벌을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리셔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버려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를 이끌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들마다 책찍질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도 정말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의 아들은, 옆집 아들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한다고 우리가 가서 내 마음대로 옆집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옆집 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혼내키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내 아들은 이 자식이 커서 올바른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할 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함과 배교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무 벌도 주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해달라는 대로 그들의 욕심과 상실한 마음대로 40여 년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불신자의 경우처럼 이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또 이제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이고,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이었다면은 금방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로 벌을 받은 자는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였으니까, 그런 구에 최소 40년을 생존했으니까 그들이 60년, 그러니까 60세 이상을 살았다는 거죠. 민수기 시대 사람들은 모세 나이, 아브라함과 모세 나이를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 이후에는 갑자기 평균 수명이 확 줄어가지고 40세 전후가 됐다고 합니다. 열악한 위생 환경,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들이 60살 이상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이 시편 90편에 그래서 나온 이야기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당시에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이 7, 80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장 소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마실 것이 해결되는 것. 그렇죠? 그냥 뭐 한없이 놀고 먹을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도 좀 있죠. 그런데 노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가 있죠? 우리가 조금 다른 시선으로 광야 40년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땅을 갈아 씨를 뿌릴 수가 없었죠. 무슨 양이나 가축을 키운 것도 아니죠.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 기둥이 떴나 안 떴나 바라보면서 장막을 또 접을지 말지 그냥 결정하고 그 기둥 따라갈지 말지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시간상 이번 말씀은 눈으로만 한번 이렇게 쭉 봅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 이렇게 이해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또 머물면은 진을 치고 아주 단순한 진짜 심플 라이프입니다. 오르면은 그대로 따라가고 머물면은 그냥 진을 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들이 먹고 마실 걸 다 챙겨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우리가 잘못 단순히 행성지를 가르쳐주는 뭐 그런 인도자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낮에 뜨거운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렇죠? 그리고 일교차가 어마어마했던 그 중동에 그 차디찬 밤에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말하면은 비유컨대 냉난방 시설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곳에서, 그죠? 잘 갖춰져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실 것에 부족할 것이 없이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에 뭐 출애굽기 12장이나 민수기에도 여러 가지 참고할 구절이 나오는데 당시에 그 흔한 도적대로부터 그들이 분명히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금은 보화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도적대로부터 한번 약탈 한번 당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도 생각할수록 신비이고 큰 은혜죠.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닌데 제가 새삼스레 이것을 정리하다가 와, 제 팔에 이렇게 소름이 쫙, 와, 막 닭살이 막 진짜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쯤 되면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의 광야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모든 외적인 조건은 어느 뭐로 따져도 환난이라기보다는 너무나 큰 은혜, 또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 붙드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광야 하면은 딱 시험의 상징이거든요. 시험의 딱 상징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에서, 마가복음은 1장에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근데 왜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걸까? 시험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죠. 분명히 시험이 맞는데. 그러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의 이 부족한 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좀 흔히 생각했던 그 광야, 그 시험, 어떻게 보면은 고난도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을 한번 탑재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시험, 곧 성도가 나쁘고 힘든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 이렇게 막 몰아져 있어서 막 진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막 그런 구절처럼 막 사방으로 우겨싸이고 막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야 그러면서 야 네가 진짜 성도야? 네가 진짜 믿음이 있어? 어디 끝까지 죄 안 짓나 내가 한번 볼 거야? 이런 성격의 시험일까? 그런 시험에 테스트 해보는 그런 방식의 시험이라면
살펴본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겐 실제적인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길지 않습니다. 벌써 거의 끝나가니까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뭐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잘 바라봐주고 계셔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대로 순순히 따랐습니다. 별로 어겼다는, 그렇게 그들이 많은 불평과 원망은 했지만 적어도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불순종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냥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대로 순순히 따랐고 어기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광야 사건은 시험으로 성립될 조건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 시험을 잘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애매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성도가 꼭 힘든 상황을 선으로 이겨내는 모습으로만 이루어질 거고 꼭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편한 상황에서 시험이 이루어질 때가 더 많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누가 봐도 저건 시험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 편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더 많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게 적용한다면 굳이 저에게 적용한다면 예전에 제가 여름 휴가를 다녀와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오바했죠. 전에 예전 교회 반지하 사택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 저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외적인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때 한 번 정도 외에는 참 고난이라고 말할 만한 좀 상황이 민망하게도 없습니다. 그때는 좀 찾게 되더군요. 뭐를? 내가 뭘 잘못했지. 말씀대로 내가 너무 못 살았고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절로 이렇게 회개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편안하고 풍족한 상황에서는 구태여 죄를 찾아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평안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별일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을 찾는지 찾지 않는지를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만 나를 찾는지 안 찾는지 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이스라엘이 방황했던 광야는 겉으로만 보면 지내기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도 사실은 그 광야, 사막은 진짜 막 표현하겠습니다. 뭔 짓을 해도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땠냐고요? 만나를 하늘로부터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게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에어컨, 히터 틀어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실질적인 어려움이 생각해보면 별로 없었어요.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에게는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꼭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을 제가 큰 목소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경해서 그곳에 첫 수확을 얻을 때까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딱 도착해서 처음 열매를 맺어서 실제로 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뭘 주셨다? 만나를 주셨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굶은 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실제로 굶은 적은 없었다. 단 하루도. 그래서 그 40년 동안에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발을 부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험 그 관한이 외형적인 것일까?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볼 때 도리어 평안할 때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 시험이 옵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답을 아실 겁니다. 기분 나쁜 게 시험, 그런 것만이 시험이 아니니까요. 도리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도리어 평안하다 하다가 그 평안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것이 이 자리였다라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달리 예레미야 2장 2절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2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실제로는 안 따랐어요. 실제로는 안 따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이미 새벽에 이미 전했던 말씀인데 실제로는 안 따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한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를 기억하신다. 이게 정말 신비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신비이고요. 파토스라고 하는 여호와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깊은 신학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보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그냥 보시면 우리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필터를 끼고 보신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분명히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따른 적이 없는데 신혼의 사랑이래요. 무려. 분명히 광야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디저트고 미드바르, 죽은 땅이에요. 버려진 땅, 죽은 땅.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바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드비르, 오원이 모두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광야라는 그 단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생을 광야라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라고 보내셨나요? 이 땅에? 아닙니다. 살리려고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마침내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결론이 찬양 인도하다 나왔습니다. 탕자야 마음 편합니다. 그냥 아버지 유산 미리 땡겨가지고 나가서 막 허허방탕하면서 아버지 이거 먹어가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데 그 철없는 아들 보낸 아버지는 하룻밤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이 자식이 어디서 뭘 어떻게 살아갈 건지 편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우리 찬양도 우리가 자주 부르듯이 그 마음을 경험하라고,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